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표, 그게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삭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야곱에게서 난 그 아들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입을 모아서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명칭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나도 그거 안다. 하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운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땅에 굴러다니고 있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만에 무늬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엇합니까?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 그 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또 있는데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럽니다. 그 약속하신 유업, 그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
또 멸류관, 또 영광, 상 여러 가지가 다 내포된 그런 유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본으로 하는 그 이외에 약속된 모든 상 이런 것들을 포함한 유업, 상속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4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 원하느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 빼놓고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거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걸 복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들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당공파 몇 대 자손이라고 한당공파 자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한치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뭔지 모르게 어색하고 뭔지 모르게 옷이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정말 이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4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거기보다 한 절 조금 더 나가죠. 자, 아브라함이나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 이 약속,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지나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후손 그러면 대번에 이삭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후손을 넓혀서 확대시키면 야곱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그 후손을 더 확대시키면 야곱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라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계열이 있습니다. 유다 계열에 속한 이런 자손들, 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미를 아주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비약시켰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일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율법이 있는 자가 됐든 율법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든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지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그러면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십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러려니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실생활 속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이대로 믿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19절인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었어요. 남자들은 알아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 몸 죽었구나. 여자도 알아요. 여자는 태가 생명이잖아요. 내 태가 죽었구나. 남자도 남자로서의 기능이 죽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자인 사라도 사라로서의 여자의 기능이 죽었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상속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후손이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집니까? 오늘 그 단초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에 대한 약속, 헌신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약속, 믿음으로 산 자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올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을 올려놔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자기 기능이 죽은 거 알고
자기 부인 사라의 기능이 죽었다는 거 알면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여유로운 그런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삶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즐겁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냥 두 손들어 영광 표하고 하는 그런 삶만 있겠습니까? 목사에게도 속한 줄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자손이 있고 연계되어진 부모, 형제, 친족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가족을 제외한 믿음의 가족들만 생각해도 믿음의 가족들이 지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면 목회자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져 있는 흑암의 환경, 수갑찬과 같은 그런 환경, 아픈 환경,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지금은 정말 뒤죽박죽 혼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풀리게 하시면 풀어질 수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 잊게 하시면 지금은 없지만 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단 입술로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하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거기에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세 번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또한 약속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를 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로마서 4장 1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됐고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현실에 이 모든 이 삶이 이 교회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 어떤 앞에 조건, 이유, 배경 그거는 너무 좋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그런데 한 가지 당국의 정부의 이 일을 처리하는 행정수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한 사람들,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예배라고 하는 이 양심,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이 양심에 엄청난 손상을 입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신앙 양심권이 발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도 하나님 약속에 관한 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야말로 아브라함 자손의 참된 증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증표 있는 은혜로운 그런 신앙의 대장부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